이제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특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성탄절은 한마디로 기다림의 계절이다.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어른들도 기다리고 아이들도 기다리고 모두가 기다리는 계절이 성탄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탄절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성탄절에는 교회 가면 연극도 하고 또 음악도 있고 또 선물도 주고, 지금도 미국의 저 시골 지방에 내려가면은 그 마을의 가장 큰 행사가 교회의 성탄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교회로 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엔 다 그랬죠. 시골에 교회에서 성탄절 행사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서 그 성탄절 축하 행사에 참여하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탄절 우리 어린 시절에는 간절히 기다리는 이유가 교회에서 이 선물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받은 공책이라고 그러죠. 노트북, 공책, 또 연필 같은 거 보면은 그 당시 그 향나무로 만든 연필이 최고거든요. 잘 깎이고, 그 향나무로 만든 연필 나오기 전에는 이 칼로 연필이 잘 안 깎여요. 하도 나무가 안 좋은 재질을 써가지고, 또 연필 심도 얼마나 잘 부러지는지. 근데 이 향나무 펜슬 연필은 잘 깎이죠. 글씨도 잘 써지죠. 또 연필 심도 잘 안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한 요만큼 남을 때까지 씁니다. 그리고 요만큼 남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볼펜 껍데기 있어요. 거기다 싹 껴가지고 또 그것까지 또 알뜰하게 쓰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년 성탄절날 받은 그 연필 노트북 가지고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참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이 성탄절이 너무 세속적으로 변질이 돼서 마치 우리 예수님이 비즈니스를 위해서 오신 거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로 미국의 이 성탄절 앞두고 보통 사람들이 쓰는 선물 비용이 한 $1,000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액수를 다 합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2023년 최고의 성탄절 선물이 뭐냐? 아마존 상품 카드라고 그래요. 아마존. 요즘 아마존이 제일 인기입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그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물 받는 걸 제일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걸 받으면 자기가 아마존에 들어가서 원하는 거 다 자기가 골라서 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선물을 사주면은 바꾸기도 힘들고, 또 어떤 때는 쌓아놓고 안 쓰기도 하고. 제가 가끔 이거 어르신들 신방에 가보면요, 선물 받은 거 하나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계세요. 왜냐면 쓸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상품권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야말로 이 성탄절을 얼마나 기다리는지. 왜냐하면 어떤 가게는 1년 매상의 절반을 성탄절 시즌에 다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저는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야말로 정말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인데 본문 2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들을 통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는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장차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가장 큰 위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너무 고달프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메시아 탄생,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을 점점 잊어먹고 있었어요. 왜? 기다려도 오질 않으니까. 오시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메시아 언약을 잊어먹고 있었어요. 마치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오늘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고 내일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고 이렇게 너무 지체가 되니까 점점 메시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점점 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도 별로 요즘은 강단에서 외쳐지질 않고 있어요. 그냥 현실에 필요한 예수, 현실에 도움을 주는 예수, 그런 설교가 많지 장차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유대 땅에도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언약을 다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 언약을 잊어먹고 기다리지 않을 때 메시아의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렸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내를 갖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거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거나 또 다른 사람보다 인내심이 많거나 그게 아닙니다. 본문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에요. 죽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령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붙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에게 언제 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젊을 때 주셨는지 아니면 그가 노년에 이르렀을 때 주셨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지고 또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속이 있잖아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은 지금 늙어서 점점점 쇠약해지고 있는데 그 약속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때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 같은데 너무 지체가 되고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낙심이 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지금인 것 같은데 시몬의 입장에서도 그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이때에 메시아가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지금인데 왜 안 오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는 알 수 없지만은 죽기 전에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이거를 딱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 유대 땅은 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그 막강한 군대를 끌고 와서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에 보면은 주님은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고 또 패역하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데 방관하십니까?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있는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지만 그래도 바벨론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고 그래도 이 백성들 가운데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지금 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처음에는 응답하지 않으셨다가 나중에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의 계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것이니까 너는 기다려라. 정령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더딜 때가 많아요. 그렇죠? 지금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정한 때는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돼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실 때 거기에 살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너무 심하게 압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이루어 주시는 건 없다.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언제 다시 오냐 이 말을.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한다.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아니 우리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지금 달나라 화성 지금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말이 되냐? 지난 200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 결국은 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다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아니면 돈 사랑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하고 뭐 멋진 말로 뭐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말해도 들어가 보면은 결국 다 자기 사랑 그 다음에 돈 사랑. 제가 이 말씀을 거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 향해 주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런 일이 더 많아진다 그랬어요. 시므온이 살던 때에도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랬는데 로마 제국이 우리를 이렇게 짓밟히면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오시지 않으니까 그런 약속은 우리가 믿을 게 못 된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우주 시대에, 과학 시대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 그거는 옛날 사람들이 상상 속에서나 기다리던 그런 생각이지 우리한테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LA 땅에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는 이유가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그는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25절 말씀 보세요.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어요. 시므온이 살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로마 제국이 짓밟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주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던 그때에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예?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25절 끝에 보면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고 또 오순절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그랬어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결정하셨어요. 너무나 인간이 악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악했으면 하나님께서 물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가져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람은 참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 악한 시대에도 의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랬어요.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노아가 본래 경건하고 노아가 처음부터 의롭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니 그가 악한 시대에도 오히려 경건하게 의롭게 살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시므온도 마찬가지예요. 시므온이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가 그 악한 시대에도 의롭게 정결하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말씀이 있었고 성령이 그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27절에 보면은 어느 날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를 안고 성전에 올라오는 걸 보게 되었어요. 아마 메시아 탄생이 있었지만은 그 베들레헴 시골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도 동방 박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됐고, 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시므온도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소식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뭐 지금처럼 카톡이 있으면 카톡으로 빨리 보내면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시므온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다른 아기들처럼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유대인의 남자 아기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 할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눈에 그 아기가 메시아인 걸 알아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한눈에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아기를 안고, 예? 여기 29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시므온은 깨우치고, 주제는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눈으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불러가셔도 여한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네? 시므온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예요?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온다. 이걸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해 주셨어요. 근데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기다려야 돼, 죽을 때까지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올라가서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고 이제는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절은 이렇게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이 성탄절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다 자기가 주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성탄절의 생일이 자기 생일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선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마치 자기 생일처럼. 그러나 성탄절은 주님의 오신 날이고 주님을 축하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의 신앙생활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한 거 잘 아시죠? 우린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뛰는 이 장거리 마라톤의 그 목표가 뭐냐? 여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때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고 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또 그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개인적인 목표도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시몬은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한 분, 메시아가 오시는 거 그 하나를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신 분이 계신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이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묘지를 하나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묘지 안 삽니다. 아니 묘지를 왜 안 사세요? 그랬더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뭐하러 묘지를 삽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분 참 믿음 대단하다. 이 시몬처럼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탄절에 주님 한 분만 간절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최고의 선물이니까. 그 주님을 만나서 기뻐하시고 주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놓아주옵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는 이번 성탄절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